자, 오늘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같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우리 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먼저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저의 기쁨입니다. 당신이 저의 기쁨입니다. 당신이 저의 기쁨입니다. 네, 여러분이 저의 기쁨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군요. 네, 네. 굉장히 당혹스러운데 기쁜 소식을 참 많이 있죠. 우리 삶에 있어서 기쁜 소식이 많습니다. 예배를 함께 드리는 지체들이 있는 것도 기쁜 소식이고, 또한 우리 중간고사를 잘 치른 것도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수능을 잘 본 그 소식도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기쁜 소식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달간을 이제 에베소서를 묵상하고 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를 말씀을 받도록 할 텐데요.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대표적으로 이 교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리의 서신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이 서신은 갈라디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몇 개의 서신을 썼을까요? 아는 분 계시나요? 바울이 13개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바울이 보낸 서신서에는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최근에 들은 소식에 대한 감사와 아픔과 그 이야기들과 그리고 약점 그리고 보완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게 바울 서신의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서신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 하고서 어떻게 해요? 1장 5절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주된 내용으로 들어가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했느냐?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갈라디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시급하고 힘든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계속해서 인사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틀린 소식을 듣습니다. 잘못된 소식을 받아들여요. 기쁜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기쁜 소식을 듣고 기쁜 소식을 붙잡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잘못된 소식이 들어와서 그들의 기쁨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서신을 보내는데요. 그냥 본 내용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 기쁜 소식은 첫 번째로는 변함이 없는 게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제가 어릴 적 생활을 생각을 해보면 변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근무지에 따라 전국 8도를 제주도하고 강원도 빼고 전국을 이렇게 돌아다녔는데요. 갈 때마다 굉장한 스트레스였어요. 그 어린 나이였지만 뭐가 스트레스였을까요? 나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는 저 사람들 어떻게 살아남을까? 전라도를 가면 어느 나라 말을 해야 돼요? 전라도 말을 해야 되고, 충청도를 가면 충청도 말을 해야 되고, 이 경상도를 가면 또 경상도 말을 해야 돼요. 살아남기 위한 계속해서 끊임없는 변화였어요. 어린 나이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적응을 할 만하면 또 이사를 가고, 적응을 할 만하면 이사를 가고.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사입니다. 이사를 안 가요.
이사를 안 가잖아요. 출퇴근하고 있잖아요. 저도 1시간 넘게. 그렇게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정착을 하게 되죠. 너무나도 편안했는데 그리고 난 몇 년 후에도 또 이사를 갔던, 계속해서 이사를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의 경험, 저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기쁨은 그냥 감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쁨에는 감정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상태와 상황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점수를 잘 받아서 기쁜 것은 상황에 관한 반응입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나의 주식이 다 빨간색이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쁨은 우리의 뭐가 채워질까요? 뭐가 해소되는 겁니까? 결핍이 해소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결핍이 해소되는 것을 우리는 기쁘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점수와 여러분의 학력과 학벌이 진정한 기쁨을 주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통장을 보면 만족하고 행복합니까? 아니죠. 변합니다. 이 기쁜 소식이 변합니다. 내가 이것만 있으면 정말 평생 기쁠 것 같은데, 내가 집을 사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또 큰 집을 원하고 더 좋은 곳으로 더 달라지기를 원해요. 이 세상이 주는 기쁜 소식은 결국은 변합니다.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노력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변함없는 긍정의 값을 지닌 것이 바로 기쁨의 소식입니다.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 변함이 없을 때는 무엇일까요? 정말 필연적인 결핍이 해결돼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결핍이 있어요? 학력에 대한 결핍이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에 대한 결핍이 있습니까? 아니면 연봉에 대한 결핍이 있나요? 근데 여러분 그게 상쇄가 되면 더 기쁠 것 같나요? 아니요. 더 큰 게 찾아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결핍, 해결되어야 할 결핍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고 세상은 이거를 결핍으로 여기지 않아요. 사망은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갑니다. 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진정한 기쁜 소식은 이 결핍, 이것이 해결될 때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망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제쳐두고 다른 것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다른 기쁨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의 기쁨을 살펴보면 어떠한 특징들이 있냐면, 첫 번째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거짓의 기쁨을 위해 나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함으로 기쁜 것 같은데 그 노력함으로 힘들고 지치고 어렵습니다. 나의 삶을 목을 좋아지는 거죠. 두 번째로 거짓 기쁨의 특징은 뭘까요? 예민해집니다. 내가 이걸로 기뻐져야 되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예민해요. 계속해서 예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요? 끊임없이 변합니다. 이것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기쁨을 찾습니다. 또 다른 행복을 찾아가요. 그게 요즘에 사회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잖아요. 다 이룬 사람들이 뭘 해요? 이제 환각에 빠지려고 하죠. 왜요? 더 자극적이고 더 기쁘고 행복한 걸 찾다 보니까 그거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거짓의 기쁨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하나에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또 우리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해 좌지우지하는 거에 따라 우리도 흔들리고,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잘못된 소식이 바로 이겁니다. 소식을 듣고 온 사람들이 있는데요, 소식을 들고 잘못된 걸 가지고 온 사람들이 바로 대적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없네요. 제가 할게요.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분명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대적자들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논리적입니까? 이해가 돼요? 전적으로 예수님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아니죠. 내가 뭔가를 해서 이루어내는 거는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내가 이루어낸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한, 사망에 대한 이 궁극적인 결핍이 해결될 수 있는 건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했잖아요.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을 풀이해 보자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복복자의 소리 음자입니다.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 모두에게 있어서의 기쁜 소식,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의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이 소식은 언제 나타난 것입니까? 소식. 여러분, 신문은 언제 일을 이야기해 줘요? 이전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걸 우리는 소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기쁜 소식,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왜요?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소식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이 변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나타납니까?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조금 방황하고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타나지 않나요? 변동이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에 변동이 있나요? 변함이 있습니까? 아니요, 변함이 없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결단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무엇이라고 또 사도 바울은 설명하냐면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라고 말씀해요. 기쁜 소식을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로 설명합니다. 지난 한 주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삶에 웃을 일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웃을 일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만 가득했습니까?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왜요? 험난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기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습니다. 복잡하고 꼬일 대로 꼬여있는 나의 미래와 뭘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디서 기쁨을 찾습니까? 겨우 찾은 기쁨, 뭐 먹는 거, 뭐 보러 다니는 거, 그때뿐이죠. 더 큰 기쁨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이런 삶의 연속은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더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겁니다.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잖아요. 왜 힘들어하냐? 왜 가짜인 거짓된 기쁨에 빠져 살아가느냐? 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기쁜 소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왜 외면하며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이 소식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기쁨의 감사가 없습니까? 괴롭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러면 이 복음은 어디에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내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랑은 이순인가요? 제외한 채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목표를 바라보며 살아가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기쁜 소식을 너에게 줬다. 기쁜 소식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 너의 인생길은, 우리의 인생길은 뭐라고요? 고난과 힘듦과 역경이 아니라 기쁨의 삶임을 꼭 명심하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변함없는 이 기쁜 소식을 매일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쁜 소식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행복하고 기쁨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쁜 소식은 어떠한 소식이 기쁜 소식인가? 두 번째는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은 조건이 없어요. 세상의 기쁨에는 조건이 존재합니다. 이 삼박자가 잘 맞춰야지만 기쁨이 되는데요. 그 삼박자는 먼저 상황입니다. 상황.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필요한 상황이 조성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내 기분이 좋아져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기분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만심이 들어야 됩니다. 이게 기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들을,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봤을 때 내가 낮아질 때 여러분 기뻤어요? 내가 시험을 쳤는데 계속 내려가요. 와, 나는 너무 기쁘다. 우리 위에 있는 친구들을 내가 이렇게 맞아줄 수 있구나. 여러분 행복하세요? 아니죠. 세상이 주는 기쁨은 뭐예요? 내가 우월하는 겁니다. 내가 옆에 사람보다 우월할 때 기쁜 거예요. 내가 옆에 사람보다 낮아질 때 기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세상이 말하는 기쁨은 우월감이에요. 교만을 말합니다. 이 삼박자가 맞아 떨어질 때 세상은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기쁨에는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소식이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갈라디아 교인들을 혼돈에 빠뜨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의 교회, 갈라디아에 있는 모든 교회에 전도하고 선교할 때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교육한 성도들이에요. 이 성경에서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제 영어로 보시면 어스토니시를 사용해서 단순히 놀라는 게 아니라 사실을 지적하는 이상으로 놀라고 반대하고 실망하고 책망한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원래의 복음인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배신하는 거죠. 본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본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줬던 이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원래 사이가 좋지 않은 거 아니냐, 원래 싸운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와 사도 바울은 굉장한 협력자였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처럼 굉장한 협력자였어요. 어느 정도였느냐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네, 여러분, 어떠한 관계예요? 사도 바울은 질병이 있었는데 그 질병은 이제 안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눈을 빼어서 줄 정도로 이 협력 관계에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사랑했다는 겁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거짓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보다 이 다른 거짓 복음을 듣고 거기에 바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본문에 속히라고 나오거든요. 속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던져버리고 바로 거짓된 복음을, 기쁜 소식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시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늘 서신서에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바울. 왜냐하면 이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을 뭘로 공격할까요?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원래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는데 어떻게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는 사도라고 불릴 수 없다. 그리고 그가 가르치는 것도 틀린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구원을 받는 기쁜 소식은 거짓된 기쁜 소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에 바리새인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해요. 유대인 중에 개종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말입니다. 이방인이라서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너희들도 유대인과 같이 똑같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지만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해내야 돼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할까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이방 교회의 교인들에게 거짓된 논리를 말할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우월감을 나타내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왜요? 아직까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선택된 민족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이기에 나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처럼 살아야지만 너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를 해내야지만 구원에 이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면 기쁜 날이 올 것 같습니다. 기쁜 날이 오겠죠. 그런데 그 기쁜 날이 오면 또 기쁜 날이 기다립니다. 또 그 기쁜 날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계속 해내야 돼요. 내가 노력을 한 만큼 그만큼의 인생의 기쁨이 찾아온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노력한 인생은 노력으로 끝이 납니다. 힘들게 산 인생은 기쁨을 맛보는 게 아니라 그냥 힘들게 살다 끝나는 거예요. 기쁜 날이 올까요? 언제 오나요? 은퇴하면 되나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다시 기쁨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기쁜 소식은 내가 뭔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해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다가 사라집니까? 그럴 만도 하죠. 내가 노력을 해서 이룬 기쁨이기 때문에 힘들죠. 진정한 기쁨은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진짜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애타는 마음으로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합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의 천사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쁨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이 소식을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는데 그 소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은 어떠한 소식인가?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12월 25일입니다. 12월 25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모든 사람이 가지는 것. 뭘까요? 한 사람도 이명이 들리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있는 거 뭘까요? 생일이에요. 생일. 이름은 없는 사람도 있어요. 네, 이름을 짓지 않으면 없기 때문에 생일은 생일이 있어야지만 태어납니다.
지금 영상에서 우리 집 1호가 있었는데 1호 생일이 7월이에요. 7월. 근데 생일이 지났잖아요. 7월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물어보는 말이 아빠 내 생일 언제 와? 7월 지금 8월 내년이야. 아빠 생일 언제 와? 계속 질문해요. 근데 이 질문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아빠 크리스마스 언제야? 크리스마스 선물 뭐 줄 거야? 이것저것 사줘 막 이렇게 합니다. 힘든 직업이죠. 네, 힘든 직업입니다. 이제 곳곳에서 이제 캐롤이 들립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제 20, 30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크리스마스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아무 느낌이 없나요? 네. 크리스마스라고 할 때 뭐 그런 거겠죠. 저 같은 사람은 우리 아이들 선물을 사야 되는 날. 이성 친구가 있는 사람들은 데이트 코스를 어떻게 짜지? 그리고 솔로인 사람들은 교회 갈까?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그런 날이 아니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시피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물론 12월 25일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왜 예수님의 탄생이 이 세상과 우리에게 기쁜 소식일까요? 궁극적인 결핍이 해결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그리고 그 결과 죽음이라는 결핍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인간의 어떤 행동과 말로도 그걸 상쇄할 수가 없어요. 이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이 구절은 신학 용어로 원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선포해 주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어떻게 고백해요?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하시니.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 원시 복음이 이루어집니다. 그냥 회복이 아니에요. 극과 극의 회복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놀라운 사랑이죠.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소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또 몇 주간 우리가 감사 노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나요?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 감사의 제목들을 보면 제일 여러분의 감사의 노트를 마지막에 한 주를 지나고 나서 평가를 해보면 어떨 때 감사가 제일 많았을까요? 내 감정이 좋았을 때, 내가 원하는 걸 했을 때, 내가 필요한 것이 채워졌을 때, 아마 그때 여러분의 감사가 쏟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감사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시간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지금 나도 있고 지금 우리의 삶도 있는 것이죠. 우리 다시 복음 앞에 그 기쁨의 소식으로 달려갑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기쁨의 회복은 주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진행됩니다. 복음 앞에 주님 앞에 다시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여전히 환경은 변하지 않고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기쁜 소식이 있기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기쁨으로 이겨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